추석 명절이 되면 뭐니 해도 뭐 조심이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부모님들, 형제들, 친지들을 뵙게 되는데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놓고 나가지고 야 우리 심심한데 고수 한번 치자. 그래서 고수 한번 치다가 돈 잃게 내면 치사하니 억울하니 의리도 없니 뭐 별수 있다 하다가 말싸움 하기 시작하면 먹었던 거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부모나 또 친지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 뭐냐면 얘는 옛날엔 예뻤는데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옛날에는 공부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한 번쯤 100점 다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100점 맞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할 거 없어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에이, 엄마는 몰라도 돼. 오랜만에 만난 자녀에게 궁금해가지고 뭘 좀 물어보면 에이, 아빠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게 부모들이 아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거절감, 그 무시당하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공통적으로 부모나 자녀나 공통적으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1위는 뭐냐면 비교당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어느 집 애는 서울대 갔다더라. 어느 집 애는 대기업 이번에 취직했다더라. 야 어느 집 애는 명절 때 되면 용돈으로 100만 원 간대더라. 엄마! 어느 집 엄마는 시집 갈 때 40평짜리 아파트 해줬대. 응? 이렇게 되길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뭐 전쟁터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 어떤 집사는 헌금 이만큼 하더라. 어떤 권사는 봉사를 이만큼 한다더라. 어떤 장로는 이런 헌신을 한다더라. 이런 거 우리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를 절대적인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명절에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가치와 그의 가능성들을 무궁무진하게 발견해내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경제 전문지 가운데 포춘이라고 있는데 그 포춘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비즈니스맨이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맨,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3, 2, 1 법칙이다. 3, 2, 1 법칙이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 3분을 들어주고 2분간 공감해주고 1분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분을 잘 듣고 2분간 공감해주고 1분만 얘기해도 그 사람 마음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3, 2, 1 법칙입니다. 3분간 들어주고 그게 부모의 말이든 자녀의 말이든 형제의 말이든 많이 들어주고 2분간 공감해주고 그리고 할 말 있으면 1분만 하는 거죠.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3일 맞아 3일. 너 좀 기다려봐. 내가 3분 동안 말할 테니까 난 듣기는 1분만 할 거야.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 3분간 충분히 들어주고 2분간 충분히 공감해주고 좀 이렇게 제수쳐도 쳐가면서 맞장구도 쳐가면서 그래 힘들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구나.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구나. 이게 좀 뭔가 공감해주고 꼭 하고 싶으면 있으면 절제된 말로 1분간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무엇보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세와
의무를 주었습니다. 말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 말은 하나의 견인력을 갖게 돼요. 마치 불법 주차한 차 있으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듯이, 견인해 가듯이 내가 자녀에게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그 자녀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끌고 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살을 전후해 가지고 유년기, 또 물론 예민한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 가지고 온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한 꿈을 꾸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아동 심리학자들의 분석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손해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그 부모님이 던진 저주와 상처의 말 붙잡고 혼자 괴로워해봐야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과거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대화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옛날에는 대화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잘해주고 싶었지만 가난한데 돈은 없는데 애는 많이 낳아. 6명, 7명, 8명. 왜 이렇게 많이 낳느냐 하여튼 그가 없는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던졌던 그 말들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에게 던진 말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자존심 있지. 여러분 그런 거 붙잡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혹시 내가 옛날에 그 말 때문에 너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빠의 본심이 엄마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아빠가 잘못했다. 여러분이 던져놓은 그 말의 꼬리표, 저주와 상처의 꼬리표를 여러분이 스스로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던진 말 주저삼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 좋은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말에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두어 드려야 돼요. 자녀들아 미안하다. 자녀들아 내가 그땐 실수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건 진심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너희들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혀졌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억만금의 재산보다 재물보다 한 줄의 유언을 물려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지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그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새길 만한 정말 좋은 유언 한 줄을 남겨주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막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 몰랐는데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그냥 망나니처럼 막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옛날에 어머니가 그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나서 돌아왔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은 내가 말해봐야 그냥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남겨놓으면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이제는 내 건강이 다 새하얘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내가 후손들에게 어떤 걸 남겨줄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겠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 한 줄을 우리 예배당 입구에 우리도 써놨죠. 우리 감리교회 후예들이 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말을 꼭 남기고 죽을 거예요. 미리 예고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떤 말로 자녀들을 축복할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 있거든. 요대로만 가서 전해주시면 돼. 자녀들아, 가장 좋은 것이 있다. 내가 그걸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그럼 애들은 일단 눈이 커질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뭐 숨겨놓은 땅 한 평 있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좀 더 좋은 어떤 축복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때로는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볼 때 좀 다르잖아요. 뭐 어떤 같은 다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얼굴이 잘생길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체육을 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의 최고의 장점들을 끌어내주는 게 좋은 거죠.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축복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 아들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른데 그 12 아들의 분량대로 그 12 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대로 찾아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요셉이죠. 요셉. 자, 오늘 본문에 요셉에 어떻게 축복했는가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축복을 해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내 구역 안에,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민법상, 상법상 내가 내 마당에다가 씨를 뿌리고 갖고 가지고 이 열매가 났는데 그 열매가 우리 집을 넘어가지고 경계를 넘어가지고 옆으로 뻗었을 때 누가 그걸 만약에 따가면 그 도둑놈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병든 자들, 거지들, 소외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담 넘어 달린 열매들을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낼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인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군다나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물 때문에 농사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샘 곁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뭘 뺏어가지고 복을 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될 만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잘못 보여준 그 삶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나처럼 똑같이 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과 아우가 소송을 걸고, 돈 때문에 명절날 모여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복을 어떻게든지 인위적으로 뺏어 얻으려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은 그냥 있는 것이다. 존재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얻을 만한 복 있는 존재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듯이 복이 내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거짓과 술수를 부려가지고 뺏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는 거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존재예요. 뭘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이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도 예식 설교문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꼭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을 못해. 너는 담을 넘는 무수한 가지처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 때문에 가정도 가문도 나라도 민족도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쫙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면서 나름의 특징들을 꺼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다. 그 사람 삶 가운데 가장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이삭과 야곱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끌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건 각을 떠야 되거든요. 양을 각을 뜹니다.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몸통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 이삭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 하나님 그때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 응?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여러분 10대 후반하고 100살 넘은 할아버지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겠어요? 저도 벌써 우리 아들한테 10대 중반에 팔씨름을 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이기고 있는데, 예?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이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나름 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 장면에 관심이 없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와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사닥다리를 보고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자녀를 축복할 때라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이 그들의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 왜 우리가 축복을 못하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땅 한 평 있어야 잘 살 텐데, 내 자식이 좋은 집 있어야 잘 살 텐데, 내가 몇십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천만이라도 물려줘야 잘 살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쪽만 이해할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만 전부라면 우린 욥기서를 도무지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대로 살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사실 더 중요해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활 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뭐라고 축복했어요?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적대자들이 화살을 쏘지만 요셉은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만한, 견뎌낼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요셉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적대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겠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원래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잘 믿어봐야 뭐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